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때로는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었는데 소위 말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시원스럽게 내게 느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할 때가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더 좋은 구원, 신식 구원, 세련된 구원, 현대적인 구원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이 품질이 있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천상 보좌가 자기 자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낮고 천한 이곳에 그것도 육신을 입어서 그것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것도 목수의 어려운 집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자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입장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그리 되신 것인 줄로 우리는 믿고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뭔가 이놈 괜찮은데 얘 그래도 좀 실망시키지 않네? 그런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아직 생판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입으로만 아니하고 행동으로 위대한 행위로 보여주신 것이 감동이죠. 그것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고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겨우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냐면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섬김을 방해하는 방해물, 장애물을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묻고 답하는 이 공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위대장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폼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함이 뭐예요? 종, 나 바울은. 그런데 그 종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종은 우리 말의 종이고 사실 원어에서의 뜻은 뭐냐면 나 그리스도의 노예 이런 것입니다. 노예. 그러면 종과 노예 비슷한데 다른 거 여러분 다시 복습하세요. 종은 낮은 직분이고 시키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정적인 뭐냐면요. 종은 자기가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내일 끓여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건 그냥 굶으면 돼요. 이런 똥배짱을 가진 게 누구예요? 이게 종이에요. 노예는 뭘까요? 노예는 그나마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그것까지도 반납한 것이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다들 겸손하셔요. 다들 잘하세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잘하긴 하는데 종님들이 참 많아요. 종님들. 화나고 뿔나고 그리고 괜히 그냥 속상하고 그러면 나 안 해. 이게 살아있어요. 인정하시지 않는 얼굴들인데 괜찮아요. 그래도 그게 미세한 차이인데 큰 차이예요. 종은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기분 더 나빠지시겠지만 노예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질까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서 여기 머물러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되지도 않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대급박에 그냥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 노예입니까? 종입니까?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정답이죠. 예. 그러면 책임이 다 주인에게 넘어가고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상속받아 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면 그분의 영광을 노예로서 뭐예요?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제 종하고 싶어요? 노예하고 싶어요? 네. 답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거 정리하느냐고 하나님이 애먹었어요. 이거 말 안 들어서 이거 고치느냐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건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보고 다 서울대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다 뭐 박사가 되고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해결해야 돼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아,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주인이시죠. 거기까지는 해요. 네. 날벼락 맞을까 봐. 그런데 슬그머니 그 밑에서 그래도 부득부득 살아있는 게 뭐냐면 종의 영성이에요. 그게 종의 영성이 뭐냐면 싫으면 안 해. 나는 내 스케줄이 따로 있어. 두 주머니를 찬 거예요.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 데다가 지금 간섭하고 지금 개입하면 지잘나서 그런 줄 알고 주님이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그것까지 저 바닥까지 내려가서 다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무슨 간증한다고 감격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면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치가 빠르면 거기까지 안 가도 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요. 왜 거기까지 가서 그제서야 나는 이것을 경험했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저는 당신은 잘하긴 했어. 결국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나는 목사로서 바라보면서 무슨 해야 되냐면 너는 하수야. 꼭 거기까지 가야 알아봐? 우리 시쳇말로 뭔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알아? 딱 보면 냄새도 나고 분위기도 그렇고 딱 알잖아요. 예? 먹을 것은 담긴 그릇이 벌써 틀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비슷하다고 꼭 찍어 먹어봐야 아니네. 그런 사람이 상수예요? 고수예요? 하수지, 하수. 어렸을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의 시작 때는 한 번씩 그런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끝없이 계속 그렇게 하면 그건 매력 없어요. 그건 추천 안 해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려놔야 되는데 뭘 내려놔야 되냐면 종인지 노예인지 그 신분 정리부터 딱 해야 돼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책도 많이 썼어요. 방송도 많이 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노예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책 쓰느냐고 여러 날들을 헤매고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노예인 줄 알았다면 이 많은 책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대번 알아차렸을 텐데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준다고 이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선언 앞에서 이 모든 저술과 저작들이 다 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노예입니다. 나는 내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내 스케줄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일치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내 이익의 관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에 관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자유함이 없으면 저도 이 나들목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희망사항은 있어도 절대 경험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어요. 우리끼리 안 돼요. 그분이 하시는 건데 그분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두 주머니를 차고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 노예가 되면 거기서 모두가 다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결국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이제 일을 행하는 이 땅에서의 작은 예수, 거기에 있는 예수, 그죠? 이게 파송받은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사정과 사연과 형편들을 다 품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이미 영원을 약속받았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할 텐데 여기서 훈련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 훈련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긴 가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천국을 지옥처럼 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기서 천국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예요? 엄청 힘들어요. 왜? 여기서 사는 방식으로는 거기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럼 빨리 마음을 고치고 생활 패턴을 고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달랑 들어다 천국에 올려놓지 않고 여기에 더 살게 한 거예요. 더 사시면서 여러분 그 나라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섬김을 어떻게 보여주셨나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 섬기면 섬길수록 귀한 주님 머리가 백발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모든 힘이 빠진 육신이 후패해질 때에도 여러분 영롱하게 빛나는 내적인 권세가 찬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늙었어요. 늙은이에요.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눈빛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 작고 천천히 말하는 한마디에 웅변보다 감동이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오태가 좋아서 아니에요. 뭘까요? 바로 주님의 섬김이 충분하게 훈련된 사람, 그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의 목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소원하고 훈련하고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성도의 모습 보기를 갈망하고 희망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애쓰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고 저들이 서로 쟁론을 해요. 누가 우월하냐. 이거 비교에서 나온 공방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와 같은 속삭임과 다툼과 갈등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누구 훔치지 않고 누구를 죽이지 않고 누구에게 내가 중상모략하지 않았어도 내 속에서 부글부글 화라산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와 같은 우월주의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것을 운영하고 감당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난 너한테 기대도 안 했어. 그게 크기냐? 그게 크기야? 아유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크고 비밀한 일로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것에 충성한 모습을 인정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분량을 받은 사람이 또 충성했을 때 그래 이렇게 내가 미천을 밀어줬는데 성공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맡은 것에 충성했으니 라고 주님이 똑같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우월주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시험 예고를 하시고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양지바른 가이사랴 빌립보 그 어떤 낭떠러지 밑에 옹기종기 쪼르륵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내시는데 시험 문제는 딱 두 문제다 그랬어요. 첫째 문제는 하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긴장했던 제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저요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예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첫째 문제는 다 올 패스 통과했어요. 두 번째 문제 딱 그랬어요. 아시죠? 문제는 성경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뭐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기는 들어서 들은 대로 얘기하니까 쉬웠는데 내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어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였는데 주님이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싹 돌아보는 순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누구? 베드로가 손이 부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대답을 듣고 주님이 기쁘셔서 그를 칭찬하고 교만할까봐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 사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언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비로소 남도 아닌 군중도 아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로소 합니다. 비로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아요. 뭐라고요? 어떤 일을 기적을 행해놓고도 주님께서 아무도 알게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아니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구 거 슬쩍 한 것도 아닌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때가 안 된 거예요.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말을 사람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 사역이 방해받을까 봐 사람들이 병이나 고치는 의사로 여겨서 군중이 때로 몰려올까 봐 주님께서 병은 고쳐주지만 급한 병은 고쳐주지만 아무도 알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함구령을 내렸는데 그게 지켜져요? 근데 비로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그 장엄한 길에 대해서 입을 떼신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남쪽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줄곧 십자가를 생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곳을 떠나, 그죠?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은 지 3일 만에. 이게 비극적인 사실이죠. 사실로 제자들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한 자리 얻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정말 입신양명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이 얘기를 듣고
슬픈 일이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 한다면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니 되옵니다. 그죠? 그리고 맞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에 매여 있다. 이렇게 금방 수정을 하시면서 야단을 치신 일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는 주님과 그 동일한 순간에 그 가는 행로, 길에서 누가 큰지를 놓고 쟁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너무 어이가 없고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 인류를 구원할 어마어마한 계획을 앞에 두고 온갖 부담으로 어깨가 눌리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은 뭐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예수님의 우측에 좌측에 앉을 것이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본질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본질 앞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속상하고 속끓이고 자기 계산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그걸 방해하는 장애물의 으뜸은 뭐냐 하면은 비교에서 나오는 우월주의입니다. 우월주의. 한번 제가 목회하던 이전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잔뜩 술을 드시고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좀비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묻길래 술 깨고 아침에 오라 그랬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집사님, 나는 오른팔이 이미 있거들랑요. 지금도 있잖아요, 오른팔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목사의 실세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힘없어요. 저한테 붙어봐야 별거 없어요. 제 발목 잡고 늘어져 봐야, 예? 내 양발은 전부 다 목이 늘어나가지고 잡으면 훌덩 벗겨져요. 1초도 못 견뎌요. 그거 잡지 말고, 저는 평생 오면서 이렇게 다소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 내 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인간적으로는 해석을 해요. 그러나 지금도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내 편을 안 만듭니다. 내 편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교회 편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되세요. 저는 그걸 보면 감동을 하고 그분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상 목사님한테 가서 알랑알랑 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자기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자기의 일을 하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참 수고가 애쓰고 봉사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목사가 좀 지나치게 가서 격려하고 막 따두기고 이러면서 내 소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이 마음을 알아주는 성숙함이 있다면 이거 안 하고 다녀도, 혹시 내가 누구 놓치지 않았나, 누구 칭찬 안 했나, 누구 두드려주지 않았나, 이거 좀 안 하고 다녀도 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이런 성숙함이 나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제가 혼자 해봤어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할게요. 네. 전에 젊었을 때 못했지만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부비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남자애들만 둘을 낳고 살아가지고요.
어린이집 원장을 한번 했었는데, 이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5세, 4살, 5세, 이렇게 된 애들이, 원장님! 그러고 막 그냥, 그 쉬는 시간에 저한테 몰려오면요, 저는 얼음이 돼요. 얘들아, 왜 이러니? 그래서 아주 멋대가리 없는 남자들하고만 살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 마음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해도 막 겉으로 이렇게 그 쇼를 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약점이기도 하죠. 근데 좀 잘해보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만은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쉽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빨리 노선을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은 저렇구나. 빨리 캐치를 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는 절대 삐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이 장애가 뭐라고 여러분 규정을 하시고 이것과 정말 쟁투하시듯이 싸우십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고, 자기중심인 사람은 절대로 자기중심인 거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주변에는 다 보이는데 자기는 몰라. 이게 안타까움이죠. 은혜를 받으면 꺼풀이 벗겨져서 크게 보여요. 자기중심. 여러분,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 중심이 돼서 하나님까지도 내 중심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이 무모한 시도를 중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되면 해보세요. 저도 좀 어떻게 해보게.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 은혜 받았다.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한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중심이 아직까지 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쟁론하는 제자들에게 뜻밖의 일이 보여요. 어떤 일이 보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니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건 뭐냐면요, 이기심을 극복할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내게 있어서 결코 이익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그가 이쁠 수도 있어요. 총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인사를 잘하면 그렇게 정말 흐뭇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마음이야 좋겠지만 특별한 이익은 이 어린아이에게 없어요. 근데 왜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자기의 이익과 이기심에 관계돼서 이 섬김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건 없는 섬김의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속에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천국에 가서 천국을 천국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야 불편한 거 없어요. 뭐 세상 돌아가는 게 그 모양이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그런 식으로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훈련 안 하고 들어간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 같아요?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이제 3박 4일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평생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될 거기서 하루 살기도 지옥 같다라고 하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죠.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이 섬김의 가치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다가설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순수하려고 하면 서로 편을 나누는 이 파벌주의, 분당, 그리고 요즘 뭐 신세대 말로 하면 누구 라인이야? 라인을 타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다. 모든 지체는 따로 있지만 몸의 건강과 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전체적인 건강과 유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더불어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쓸개 없는 놈은 아니지만 맹장 없는 놈입니다. 맹장이 불어 터져가지고 좌우간 이따만해졌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반신 마비를 하고 맹장 수술을 받는데 의사들이 낄낄거리면서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까지 맹장을 못 찾아가지고 이거 완전 돌팔이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못 찾은 이유가 뭐냐면 맹장이 풍선처럼 불어가지고 터지기 직전이라 의사들도 작은 끄트머리에 맹장을 찾았는데 이게 맹장이야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서 보여주는데 정말 간덩어리 많은 거예요. 이거를 품고선 만성 맹장염으로 그렇게 아팠다가 낫다 한 걸 갖다가 그렇게 살았던 건데 이렇게 온 몸이 복막염이 생겨가지고 이게 터져서 내 생명조차도 위협할 때는 이 아픈 장기, 맹장을 떼어내는 아픔도 겪어야 하지만 취미로 심심해서 배를 열고 맹장을 떼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가급적이면 칼 대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기다려봤다가 약도 먹고 그러면서 자연이 낫기를 기다려주죠. 기회를 주죠. 아프다고 그냥 다 파내고 잘라내고 끄내고 이럽니까? 아니죠. 그럼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에 그와 같은 지체로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당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힘겨루기가 나가고 라인을 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순수함에는 지체와 지체 간에 서로 정직하고 진실하며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아주 쉬운 말이지만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를 드는데 무거워서 두 손으로 들어야 돼요. 오른손, 왼손은 평소와 같이 나와 똑같이 저 오른손은 힘을 줄 것이다라고 왼손은 믿고 왼손도 그와 같이 힘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두 손이 가서 그 뜨거운 냄비를 힘을 다해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손 중에 한 손이 메롱 하면서 그냥 손에 힘을 쫙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뒤엎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 지체가 이 두 손이 서로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중요한 문서에 사인을 할 때 어떤 손이 사인해요? 그러니까 왼손이 시기가 난 거야. 야, 너는 맨날 서명하고 중요한 도장 네가 찍고 난 뭐냐?
이씨, 내가 복수를 해야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그런 식으로 뜨거운 물인데 왼손이 드는 척 하다가 힘을 더 줘가지고 확 엎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힘을 빼가지고 확 떨어뜨려 버린다든지 하면 이건 일상이 사고야. 일상이 사고. 두 손만 그래요? 다른데 다 마찬가지야. 간장이 자기는 한 번도 이 단풍 본 일이 없다고 요 외부에 있는 지체들을 시기하면서 나 오늘 또 파업이야. 그리고 간이 한 일주일 파업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이 뭐야? 며칠만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지 뭐. 간도 단풍 구경 간다고 배 밖으로 삐져나오면 어떻게 돼 또? 죽어야지 뭐.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이 나의 지체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러나 내 몸을 보세요. 자기 몸을 보세요.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판단하고 불편해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탈이 나면 입이 잠궈 금식해.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금식하자 그래도 아우 입맛이 땡겨요. 이럴 땐 먹어줘야지. 이랬던 사람이 딱 탈이 나니까 입이 딱 자크. 뭐예요? 이게 한 몸인 거야. 한 몸이니까 그게 되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야. 여기 라인이 있어요? 파벌이 있어요? 당을 져요? 지금 우리 나들모 교회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 얘기해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글쎄 뭐 이러면서 떠보는 거죠. 그럴 것이 지금 우리는 개척을 해서 막 왔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합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세상은 이해하기를 그 두 그룹이 잘 지낼까? 좀 싸워졌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이제 시간이만큼 지나면 문제가 좀 날 것 같은데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를. 근데 저는 지금 설명한 바 그대로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우리는 그 안에 지체예요. 100명이 모이건 2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이 기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게 깨지면 교회는 아니에요. 저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 편이 없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내 편을 안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편이고 주님의 반석 위에 주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름표를 나들목이라 붙여주신 것이지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제가 우스운 말로 영업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작은 교회가 태동이 되고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부신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7절까지 봤는데 38절에 보면은요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뭐예요 이거? 야 너 신분증 내봐. 너 어디 소속이야? 이것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이거 너 사입이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고발이 들어왔어요. 주님 보니까 이 사이비 종자들이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런 거예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다가여 등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래? 어떤 놈이야? 조사해봐. 당장 처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으로 행하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제자 그룹과 모르는 그들의 그룹을 나누어서 이렇게 밀어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이런 편가르기 의식이 있어요. 요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넓은 가슴을 품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에 실패해서는 주님을 따른 자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신식 구원, 세련된 구원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그 섬김을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배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주에 상당교회에서 목회할 때 살인사건이 났어요. 죽은 그 피해자는 그 전날 저희 집사람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출을 했고, 저는 부목사로서 그 살인사건 현장을 딸아이의 비명 섞인 전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제일 먼저 확인했어요. 지금도 끔찍하죠. 강목으로 눌렀는지 아주 목에 그냥 날카로운, 그러면서 아주 선명하게 자로 줄 긋듯이 눌린 자국이 선명하고, 누가 와서 대접을 했는지 커피잔이 2개 놓여있고 그 커피잔 사이에 담뱃재가 그대로 부스러지지 않게 똑 떨어져 있고, 결국 추론하기로는 그 집사님이 집을 좀 부동산을 내놓는 과정에서 중개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좀 아껴보려고 아마 벼룩시장 같은 데 냈다가 집을 보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커피를 대접하다가 그렇게 당한 청주 교수 부인 살해 사건.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돌아가신 그분을 모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형사들이 탐문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찰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사창동이었는데 사창동 시장을 그냥 샅샅이 뒤지면서 좌판하는 할머니까지 그냥 다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피곤하니까 우리 집이 제일 가까워가지고 아직 우리가 그냥 수사본부였어요. 우리 집이. 형사들 막 수시로 들어와가지고 물 달라 뭐 달라. 그런데 평소에 콩나물 살 때 좀 후하게 사세요. 500원어치 사면서 더 뺏어오려고 얄치지 말고. 그 좌판 할머니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기억은 아유 깍쟁이. 죽었어. 살인사건으로. 아유 깍쟁이. 왜? 이 사람은 늘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냥 덤으로 더 뺏어가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었던 거지. 누가 죽으라고 죽었어요. 근데 그분 할머니 기억에는 그런 거예요. 와서 형사들이 그 얘기를 우리 집에서 다 쏟아내는데 잘 살아야 되겠다. 손해보시고, 예? 너무 자기가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섬김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을 감동시킬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리를 배우고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네, 우리하고 뭐 사는 게. 아주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소통 안 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괴물들이에요. 고리타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 교회 갑시다. 너나 잘하세요. 예. 우리가 그들에게 뭐 본을 볼 게 있어요? 예.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울컥했는데,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삼용리 용사마을에 불이 나가지고 전 집안이 그냥 다 탔더라고요. 아주 완전히 타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 화재가 난 다음 날 우리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좀 점심 식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화재가 나는데 교회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선 이제 정말 그 금일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리돼서 남은 액수하고 거기다 또 장로님 또 뭐 이렇게 보태고 또 장로님 저렇게 보태고 해서 200만 원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봉투를 들고 우리 나들목 혁신교회 성도 일도 하는 이름으로 봉투를 마련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그분은 뭐 정신이 없긴 하죠. 근데 우리 방문을 그렇게 감격스러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고마워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가 아주 빨리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며 그 일에 그 작지 않은 돈을 이렇게 걷어내면서 거기에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결국은 교회 본 재정에서는 한 푼도 안 들어간 금일봉이 이 200만 원 전달이 됐어요. 액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교회의 높은 직분자, 특별히 장로님이 되면 그 장로님들이 처음부터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아니라 좀비가 돼가지고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난 좀비 장로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난 어려운 일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울컥하고 왜 제가 그래 기도해야 하면서 그 눈물을 보였냐 하면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착한 사람들을 봤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단하지 않죠? 스스로 봐도 네. 좀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되면 세상은 우리의 몸짓과 표정에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들 올 테면 와라. 우리는 극복하고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헤매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딱 훈련해야 할 주제를 발견하고 집중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면제 과목이 아니고 반드시 전공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이 이 섬김이오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손해가 오고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면 승부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